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비교를 하며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만 가도 너 몇 살이야 하면서 나이를 먼저 비교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구매할 때에도 인터넷에서 최저가를 비교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경기들은, 이 대회는 운동 경기를 통해서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가장 얼굴이 일그러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메달 색깔로만 따진다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순서로 기뻐해야 할 텐데, 잘 보면 은메달 리스트들을 보면 시무룩해 있고, 오히려 동메달 받은 사람이 훨씬 밝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1992년 이 바르셀로나 올림픽에는 이걸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나온 이 메달리스트들이 보인 이 반응을 1점에서 10점으로 행복도를 조사한 이 평가가 있었는데, 은메달 리스트는 4.8점, 동메달은 7.1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메달 리스트가 훨씬 기뻐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죠. 왜냐하면 은메달은 이 상향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잘했으면 내가 금메달인데, 이제 동메달 리스트는 어떻게 비교할까요? 하향 비교하는 거죠. 다행이다. 내가 메달도 못 딸 뻔했는데 이거 좀 잘해서 메달권에 들어왔다 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돈 들여서 비교가 할 조사가 아닌데, 우리가 그냥 이 평가를 보지 않아도 사람에게 뭔가 꺼지지 않는 불처럼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경쟁심입니다. 비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첫사람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사단이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쟁심을 부추기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어떻습니까? 비교의식과 경쟁심을 우리가 물리치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쟁심이라고 하는 건 비교하는 데에서 오는 마음인데, 이 비교는 비교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열등감과 교만함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비교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비교입니다.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출생한 형님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비교인 거죠. 이 비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은 비교와 경쟁심 가운데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기뻐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을 보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 후에라고 하면서 이제 니고데모의 만남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십니다. 세례를 베푸시면서 이제 무엇이 시작되는 거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22절을 조금 쉽게 단순하게 정리하면 예수님의 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이어서 무엇을 설명하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설명하고 있어요. 23절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에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이 지역은 예수님께서 이 살렘에서 이 세례를 베푸시고 있는데, 요한도 에논이라는 곳에서 그 장소 바로 옆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상황이 겹쳐 있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 사람들이 오다라는 이 시제가 미완료예요. 미완료라는 건 쉽게 말하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끊임없이 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세례를 받더라, 이 시제도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세례 요한에게 오고 있고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의도적으로 비교하면서 무엇을 조금 더 부각시키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좀 더 부각하고 있어요. 마치 김치찌개 집이 두 개가 이렇게 딱 열었으면 이쪽 집이 원조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를 베푼 건 여기가 먼저 시작했고 여기가 지금까지 과거부터 하고 있었고 아직도 오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23절에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직 세례 요한이 잡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복음서에서는 종종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갇힘,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이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때문인데,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 제가 14절, 여러분이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후입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요. 요한이 잡힌 후에 15절에 이제 때가 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때가 찼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예요? 요한이 잡히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7절 말씀인데 제가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자막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때로부터 하면서 비로소 전파하며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잡힌 이후에 이제 무엇이 시작되는 거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서는 세례 요한의 잡힘을, 세례 요한의 어떤 죽음을 누구와 연결시키냐면 예수님과 연결시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은 한 가지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이 이제 퇴장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주님의 길 예비가 끝났다라는 것이죠. 이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말할 때,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다르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고 계세요. 그런데 23절에 아직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되는 이 비교의 흐름 가운데 25절에 한 유대인이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5절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결 예식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문맥상으로 볼 때는 무엇일까요? 이 정결 예식은 이 부정함을 씻는 것인데, 이 죄를 씻는 정결 예식, 오늘 문맥상으로 보면 이 세례에 관한 겁니다. 세례에 관한 대화를 하다가 이 질문을 했는데 이제 변론이 된 거죠. 논쟁이 되고 싸움이 되게 된 겁니다. 26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쪼르르 달려가서 요한에게 예수님의 세례를 묻는 것을 보면 이 유대인의 질문이 아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 이 둘 세례 중에 어디로 가야 되냐, 누구의 세례가 더 나은지 묻는 겁니다.
마치 너희 선생은 이전부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저기 바로 옆에 어떤 한 청년도 세례를 베풀고 있더라. 너희 선생님 세례가 더 나은 거냐? 아니면 저 청년의 세례가 더 나은 거냐라고 변론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렇게 가지고 온 이 생각지도 못한 이 비교 가운데 제자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언짢았을 겁니다. 당장 요한에게 달려가죠.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여라고 말해요. 존칭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었던 선생님이 증언했던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증언했던 이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이미 과거에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이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말이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저 사람은 선생님이 세워준 사람이잖아요. 선생님, 저 사람은 선생님이 증언해줬고 당신보다 못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말한 선생님에게 세례도 받았고 선생님이 증언해 주셨던 그 사람, 선생님 없으면 별로 빛나지 않은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누구를 높이고 있냐면 세례 요한을 랍비여 선생님 이렇게 높이고 있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선생님이 증언했던 사람, 선생님이 세례 베풀었던 사람, 선생님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낮추면서 비교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증언하셨던 이 사람, 그가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도 찾아와서 변론을 한 것이에요. 세례를 베푸는 두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26절의 원어에 보면 이제 한글 성경에는 없는 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 세례를 베풀매 보라 모든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것이에요. 성경에서 종종 보라라는 표현은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선생님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계실 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다 저쪽으로 가고 있다고요. 제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부추기고 있습니까? 비교하면서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서 세례 베풀었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저기에서 선생님이 증언했던 사람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고 있는 걸 좀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비교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구나. 저쪽으로 많이 가는구나. 그럴까요? 마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있어서 똑같은 업종을 누군가가 했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보통 우리는 이걸 상도덕이 없다라고 말하죠. 예수님 지금 상도덕도 없이 바로 옆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 마음 가운데에서도 지금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막 흥분하면서 저거 보라고 지금 저렇게 세례 베풀고 있는데 선생님이 증언했던 사람인데 좀 선생님 좀 봐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흥분하면서 제자들이 말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세례 요한의 마음도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말했던 이 27절과 28절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이 알았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도 알았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무엇보다 소망했던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소망했고 자신의 부르심을 알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흥분하지 않고 뭔가 마음이 욱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었던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우리를 부추기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여금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증명하라는 거예요. 강함을 증명하고 세력을 증명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그 뛰어난 실력을 증명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일단 사람의 인정은 원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소망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저건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저기 예수가 세례를 베풀고 있고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고 있고 그 광경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 저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낙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낙담합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마치 오늘 세례 요한처럼 나는 잘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이 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여전히 그 세례 요한의 눈에는 그 상황이 보이지만 또 세례 요한의 귀에는 그 사람들의 소리들이 들려오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고 그 뜻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세례 요한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런 사람들의 인정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인데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것이죠. 요한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요한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이 본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화인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 결혼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중개자가 갖는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연결해주고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그 기쁨이 충만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드러나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이 기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 기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다. 주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 기쁨이 너무나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충만하다는 뜻은 가득 찬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증언했고 자기가 세례를 베풀었고 그렇게 자기가 신을 끈을 멜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내 뒤에 오신 그 이가 오셔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기쁨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어딜 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꿈에 대해 충만해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충만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와 나를 비교해도 그것이 내 마음에 어렵거나 힘듦이 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있기에 흔들림 없었던 이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30절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마지막 말이 됩니다. 30절 말씀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요한복음의 마지막 대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는 퇴장하는 겁니다. 퇴장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망해야겠고 주님이 흥하셔야 된다. 나는 죽어야 되겠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드러나셔야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3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제는 진행형이에요. 그는 반드시 계속해서 더 흥해야 한다. 나는 계속해서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계속해서 흥해야겠고 나는 계속해서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점점 작아지고 사라져야 하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증명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내가 드러나는 것으로 기뻐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는 충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고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이러한 기쁨에 충만할 수 있을까요? 주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만했던 그 기뻤던 이 세례 요한, 어떻게 우리는 그 기쁨에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이 거듭해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고 싶어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문을 읽고 답은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저게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물어보는 그 질문이 단수예요.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답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대답 역시 단수로 고백하고 있고 영어에 보면 and라고 해서 같은 걸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해야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 알수록 즐거워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두 아들, 지금은 막내가 있었는데 막내가 없을 때 두 아들들과 막 여름방학 때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이렇게 방학을 즐겁게 보내면 이렇게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면서 한번 큰 아이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빠 너무 좋지 않아? 이렇게 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놀아주면 다 좋지,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들을 생각하면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너무 좋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다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다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오는 기쁨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예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만한 기쁨인 것이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게 그리스도가 등장했고 그리스도가 세례를 베풀고 있고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의 등장과 함께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삶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증명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자기를 증명하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증명하면 열등감과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충만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닮고 싶은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름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제 모든 구역들은 방학 가운데 있습니다. 어린 교회학교와 청년들, 젊은 가정부가 여름 사역을 할 때에 이것을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동역자들을 위해서 또 여전도회, 남전도회, 구역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여름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충만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맛보게 되기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영적으로도 지치거나 낙담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이 충만한 기쁨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은평의 권속들이 함께 이 뜨거운 여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는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만족과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풍성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평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매주마다 진행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선교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기쁨을 알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더운 이 여름 가운데 서로 지치지 않도록 기도하며 품어주며 모든 남전도회, 여전도회 각 기관들과 구역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기쁨을 예배 가운데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며 이 뜨거운 여름 함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